오늘은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물질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4절입니다. 잠언 19장 4절,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언 19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물을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돈으로 사람 얻을 생각 절대 하지 마라. 이 돈 가지고 친구 만들고 돈 가지고 사람을 얻을 생각 절대 하지 마라. 왜냐하면 돈으로 얻은 사람은 돈 떨어지면 다 떨어집니다. 특별히 사업하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잡기 위해서 10만 원 올려주고 20만 원 올려주잖아요. 30만 원 올려주잖아요. 그럼 그때는 굉장히 행복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면 월급 올려준 걸 기억도 못해요. 그런 걸 봐서 여러분, 돈 가지고 사람 잡으려고 하지 말고 돈으로 사람 얻으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서 돈 떨어지면 그 사람도 같이 떨어진다 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점검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직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바라기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썸씽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길 축원합니다. 자, 둘째, 믿음의 사람들이 사람을 대할 때 돈 가지고 내 사람 만들지 마라. 둘째는 뭐냐면 거짓말로 사람 사귀지 마라. 5절입니다. 잠언 19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거짓말로 사람 사귀지 마라. 거짓말로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거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이다. 거짓말은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이다. 사단은 우리를 자꾸 거짓말을 하도록 유혹을 해요. 여러분, 사단이, 마귀가 우리를 왜 자꾸 거짓말을 하도록 유혹하는지 아세요?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들통이 나게 만들어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여러분,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건 사단에게 속는 것이며 사단에게 속은 사람은 거짓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과의 관계가 지금은 그 거짓말로 마치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유지될 수 있지만 결국은 다 끊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잠언 19장 4절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얘기합니다. 돈으로 친구 사귀지 마라. 5절은 뭐라 그래요? 거짓말로 친구 사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쉽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뭔가 가진 채 하지 마라.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 2학년 때 굉장히 존경하는 교수님이었는데 저랑 논쟁이 붙었어요. 어떤 논쟁이 붙었냐면 어떤 신학적인 이슈를 가지고 논쟁이 붙었어요. 제가 마지막에 졌어요. 왜냐하면 그 교수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황전사, 그때 전사니까. 황전사, 책 한 권 이긴 사람은 절대 책 2권 이긴 사람을 못 이겨. 근데 책 한 권 이긴 사람은 자기의 말이 맞다고 말하지만 책 2권 읽은 사람 입장에선 우기는 거지 논리가 아니야. 책 2권 읽은 사람이 책 1권 읽은 사람에게 져주는 거지 지는 게 아니야. 나중에 내가 이 책 읽은 만큼 당신도 읽고 내가 공부한 만큼 당신도 공부하고 나면 그때 대등하게 논쟁하자. 지금은 그분하고 논쟁할 때가 됐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그분하고 논쟁했던 그 이슈가 논쟁할 이슈 자체가 아니었던 게 느껴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잠언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말 합니다. 척하지 마라. 아는 척, 가진 척, 배운 척, 능력 있는 척, 실력 있는 척, 그런 거 하지 마라. 또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척하는 사람을 조심해라 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얼마 전에 기독교 신문에 대구에 있는 한 교회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평일날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들렸대요. 그리고 그분이 상담을 하자 그러더래요. 대구에 있는 한 그 시골 교회인데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복권을 하나 보여주면서 내가 복권에 당첨됐는데
수십억짜리 복권에 당첨됐는데 지금 복권 당첨금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내가 신용불량자라. 신용불량자는 복권을 당첨금을 찾을 수 없으니 제 신용불량 문제를 교회가 해결해주면, 목사님이 해결해주면 제가 10억을 헌금하겠다고. 목사님이 그 말에 이게 너무너무 좋은 사람인데 획가닥 정신이 돌았나 봐요. 그래서 그 신용불량을 해결해 주려고 3천만 원을 교회 돈이랑 또 여기저기 전부 알아봐가지고 그분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안 나타난대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잖아요? 비일비재해요. 제가 신학생 때, 제가 전사 때 우리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바바리 코트를 쫙 입고 교회를 들어온 거예요. 교회를 들어오셔서 담임 목사님 계시네요. 그래서 누구시냐고 물어봤더니 미국에서 잠깐 왔다고, 그러다 기도하러 들렀다고 담임 목사님 소개해 줬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뭐라고 막 한참을 얘기하시더니 우리 목사님 얼굴이 활짝 피어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나가더라고요. 나가시더니 나가서 호텔에서 밥 먹고 또 여행도 시켜드리고 관광도 시켜드리고 뭐 선물도 좀 사드리고 호텔 잡아드리고 나오는데 그분이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국 돈이 없다고. 한국 돈이 없다 그래서 30만 원 꿔드리고 그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분이랑 이제 아버지가 그 한국에 교회를 하나 짓고 싶은데 어떤 교회를 질까 고민하는데 이분이 기도하는데 꿈에 우리 교회가 나타났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돈 가지러 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호텔에 갔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없어졌죠. 딱 들어보니까 사기인데 이게 한번 사람이 휘가닥 돌면 이게 사기인지 뭔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그때 얼마나 성질을 내고 얼마나 화를 내고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 그리고 몇 달 있다가 편지가 왔어요. 청송감호소에서 그분에게 탄원서 한 장만 써주면 앞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우리 목사님 그 자리에 찢어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나쁜 놈이잖아요? 정말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돈 있는 척, 실력 있는 척, 능력 있는 척, 믿음 있는 척, 좋은 학교 나온 척, 많이 배운 척, 똑똑한 척, 영리한 척.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사귀지 마라. 그런 사람 만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잠언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는데 그 첫 번째가 돈으로 인간관계 맺지 말고, 두 번째로 거짓말로 인간관계 맺지 마라. 또 다른 말로 돈 가지고 사람 사귀지 말고, 두 번째로 거짓말 가지고 사람 사귀지 마라. 그러면서 잠언 30장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을 줍니다. 다 찾읍시다. 잠언 30장 7절.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야 돼요. 잠언 30장 7절, 8절, 9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8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9절.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8절을 언더라인 새까맣게 쳐놓고 날마다 기도하세요. 첫 번째 기도가 뭐라고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두 번째 뭐라고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이 복 있길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람을 사귈 때 돈 가지고 사귀지 마라, 거짓말로 사귀지 마라.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 믿음의 사람이 사람 사귈 때 어떤 자세로 사람을 사귀어야 될까? 잠언 19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고자. 자, 거기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이 너그러운 사람들이 좀 많아져야 돼요. 너그러운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어저께 제가 우리 권사님들 만나서 잠깐 교제했는데 우리 권사님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공적으론 담임 목사와 권사님들이지만 사적으론 한 3분의 2 정도는 나보다 누님들 아니냐. 누님들이 좀 나 좀 예쁘게 좀 봐주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남보다 일찍 했어요. 21살 때부터. 제가 21살 때 뭐 신학교도 아니고 선교지 다니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사실 교회 사역을 많이 못했거든요. 근데 한국에 있을 때는
늘 제가 새벽 예배 차량 운행을 했어요. 소위 말해서 파트타임 사역자라면서도 전 새벽 예배 차량 운행을 했어요. 성도가 5천 명이 넘는데 새벽 예배 차량 운행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다 그랬어요. 새벽 3시 20분이면 집에서 나가야 돼요. 그러면 뚝섬 가서 사람 태우고 또 뭐 방이동 가서 사람 태우고 가락동 가서 사람 태우고 뭐 그러면서 사람 쭉 태워서 집에 교회 가면 5시. 그래서 3시 20분이면 제가 일어나야만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못 일어난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20, 30분을 다 발을 동동 굴리면서 기다린 거예요. 막 가가지고 미안합니다 막 그러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그 교회에서 일하는데 어떤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낮에 만납시다. 나갔더니 집사님이 삼계탕 사주시면서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 전도사님이 늦잠을 잘 정도면 이건 정말 피곤한 거다. 이거 먹고 힘내라. 여러분 이게 너그러움 아닐까요? 전 그날 눈물 젖은 삼계탕을 먹어봤습니다. 여러분 전 우리 교회가 이런 수준의 너그러움이 있는 여러분 그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전 우리 교회가 조금만 실수해도 큰일 나 이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야 실수해도 괜찮아. 우리 목사님은 그 정도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정도 다 용납해 주셔. 여러분 이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봐봐요. 너그러움이 사라진 교회, 너그러움이 없어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뭔지 아세요? 거짓말이 난무예요. 우리 아빠 엄마는 거짓말에 딱 걸리면 죽어. 우리 목사님은 실수하면 큰일 나. 여러분 실수하면 큰일 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목사님을 만나면 주눅이 들고요. 주눅이 들다 보니까 자꾸만 구차하게 변명을 하게 돼요. 그 변명이 확대되면 뭐죠?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나쁘지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 더 나쁜 거예요. 우리가 조금 영적으로 민감하게 보면 사람이 좀 너그럽잖아요. 아니 우리 아빠는 실수해도 괜찮아. 우리 엄마는 실수해도 괜찮아. 우리 장로님은 우리 집사님은 내가 좀 잘못해도 그냥 덮어주셔. 여러분 그러면 굳이 거짓말 할 필요 없거든요.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 안 그럴게요. 끝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뭔가 잘못하면 우리 아빠한테 크게 혼난다. 우리 엄마한테 혼난다. 우리 목사님한테 혼난다. 그러면 변명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뭘까요? 이 너그러운 마음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너그러운 마음을 좀 가지고 살래요.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너그럽지만 어떤 사람에겐 굉장히 까탈스럽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가시를 빼세요. 그냥 다 너그럽게 구세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 가지고 사람 사귀지 마. 거짓말로 사람 사귀지 마. 세 번째, 사람을 대할 때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 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잠언 19장 6절에 보니까 여러분 너그러운 사람에겐 사람들이 뭘 구한다고요? 은혜를 구한대요. 너그러운 사람에겐 사람들이 은혜를 구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잘못할 때 야단치고 혼내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잘못할 때 지적하고 훈계하고 책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품어주고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같이 울어줄 사람.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복 받은 거예요. 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제가 힘들 때 같이 울어줄 사람이 있고요. 궁극적으로는요. 제가 힘들고 속상할 때요. 저를 너그럽게 받아줄 예수님이 계세요. 전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비록 지금 내 모습이 탕자 같아도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 그래서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쓴 탕자 같을지라도 돼지우리에서 쥐엄 열매나 먹는 탕자 같을지라도 우리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주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처럼 희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 너그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람 만날 때 돈 가지고 만나지 마. 거짓말로 사귀지 마. 좀 너그럽게 돼. 좀 너그럽게 돼. 여러분 설교 들었으니까 옆 사람 보고 제가 좀 너그러워진 것 같지 않습니까? 물어보세요. 자 시작. 제가 좀 너그러워진 것 같지 않습니까? 좀 너그러워지세요. 설교를 안 들었으면 모를까? 들었으면 좀 너그러워지세요. 남편한테도 아내한테도 아이들한테도 걸리면 죽어 그러지 말고 야 괜찮아 좀 너그러워지세요.
좀 같이 동역하는 사역하는 집사님 권사님한테도 우리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반주자들도 마찬가지고 좀 사람이 좀 너그러워지세요. 여러분 너그러워진다는 걸 옛날 어른들이 그럽시다. 후덕해지라고. 사람이 좀 이렇게 너그러워져야지 걸리면 죽어. 잘못 걸리면 박살나. 이러면 안 돼. 저 사람은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는 거 보기만 하면 3년을 떠들어. 신기한 건 그런 사람들은 머리도 뒤따 좋아요. 잊어버리지도 않고 욕해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좀 너그럽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뭘까요? 믿음의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잠언 19장. 믿음의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사깁니까? 4절엔 돈으로 사귀지 마라. 5절엔 거짓말로 사귀지 마라. 6절엔 너그럽게 대해라. 6절 중반절엔 주기를 좋아해라. 뭐든지 주는 걸 좋아해라 라고 성경은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주기를 좋아해라. 저 사람에게서 무엇을 받아낼까? 그런 거 하지 말고요. 내가 저 사람한테 뭘 줄까? 그걸 생각하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단 한 번도 교회 개척하고 지금까지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어?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가 허락하는 대로 그냥 순종하고 교회가 제공하는 대로 그냥 제가 살았을 뿐이지 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해본 적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내년 당회하면서도 제가 당회하기 전에 딱 기도해주면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한 가지 부탁했어요. 제 사례비는 깎고 그 다음에 우리 부목사님 사례비는 올립시다. 뭐 거의 그렇게 하신 것 같고 뭐 제 사례비도 올린 것 같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제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 생각만 있지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이런 데 관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들을 줄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니까 목회하면 스트레스가 거의 없어요. 제가 외부 집회 거의 안 나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외부 집회 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냐면 농어촌 교회들, 미자리 교회들. 그런 교회는 제가 연락이 오면 주저하지 않고 가요. 제가 가거든요. 가기 전에 전화해요. 거기 부목사님 몇 명 있습니까? 또 아이들은 몇 명 있습니까? 또 장로님들 몇 명 있습니까? 물어봐요. 왜 물어보는지 아세요? 교회 크기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선물 사가려고. 장로님들 선물 다 사가고 애들 선물 다 사가서 거기 목사님들 자녀들 선물 다 갖다 주고 장로님들 선물 다 갖다 드려요. 머릿속에 딱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올 때 제가 말씀 전했으니까 사례비 주시면 도로 이렇게 헌금하고 어떤 분들은 막 제 차에다 이렇게 던지기도 하시는데 뭐 어쩔 땐 받아오기도 하지만 10중에 9.5는 다 이렇게 도로 드리고 헌금하고 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그거 안 받아도 살만하거든요. 제가 너무너무 우리 성도들한테 감사한 건 요즘에는 제가 외부 집회 가면 우리 성도들이 지나가다 들려요. 그래서 거기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밥 사주러 들려서 이렇게 밥값 내고 가시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뜯어낼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지고 올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줄까만 생각하니까 이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행복하게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장님들이 직원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면 뭐 하나라도 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한다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회사에 뭐 하나라도 유익하게 만들어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남편이 어떻게 하면 아내가 어떻게 하면 남편한테 내가 더 잘해줄 수 있을까만 생각하고 산다면 그 가정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작은 생각의 차이가 가정의 분위기를 결정하고요. 회사의 분위기를 결정하고요. 교회의 분위기를 결정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좀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자꾸만 움켜잡으려고 해. 그걸 사장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해. 그 사람은 사업을 안 해봐서 그래요. 사업을 해본 사람들은요. 액자가 삐뚤어진 게 보여요. 의자가 삐뚤어진 게 보여요. 먼지 하나 떨어진 게 보여요. 사업을 안 해본 사람들은요.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움켜잡으려고 하는 걸 사장님이 못 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은 못 본 척을 하는 거지 못 보진 않아요. 그걸 자꾸 본 척을 하면 잔소리를 하게 되니까 그냥 못 본 척을 하는 거지. 만약에 근데 그 직원이 어떻게 해서라든지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든지 회사에 이게 유익을 주려고 뭔가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사장님이 그거 모를까? 아니에요. 사장님이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그럼 사장님 머릿속에 좋은 기회가 생기면 저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그 기회를 잡은 사람은 더 높이 올라갈 것이고, 그 사람은 머리가 될 전혀 꼬리가 되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보 경험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뭔가 자꾸만 움켜잡으려고 하지 말고 뭔가 자꾸 주려고 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뭘 주려고 해야 될까요? 잠언 19장 거기 6절에 보니까 동그라미 쳐보세요.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 선물 주기를 좋아하래요. 선물이 뭡니까? 사람들은 돈 주고 사는 것만 얘기하는데, 돈 주고 사는 것만이 선물이 아니라 선물은 말로도 줄 수 있어요. 말로도 줄 수 있어요. 마음으로도 줄 수 있어요. 자, 말로 주는 선물 제가 알려드릴게요. 남편한테 말로 선물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 굉장히 간단해요. 남편이 듣고 싶은 말을 많이 해주면 돼요. 그게 선물이에요. 아니, 어렵지 않잖아요. 말로 선물을 주고 싶어. 그러면 내 아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말고 아내가 듣고 싶은 말을 많이 해주면 그 말이 선물이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대요. 이 말은요,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선물 받으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요, 줘본 사람들은요, 줄 때 훨씬 좋은 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요, 목회하면서 할 수만 있거든 열심히 퍼주려고. 제가 부서마다 막 도와주고 섬기고 뭐 사역할 때 뭐 하라 그러고 카드 긁어주고 밥 사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그렇게 살다 그지 돼요. 근데 있잖아요, 저는요, 제가 왜 그렇게 사는지는 간단해요. 저는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안겨준다며요. 주는 자에게 복이 있다며요. 여러분,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주는 자에게 또 다른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전 굉장히 많이 만나요. 주는 자의 공급자이신 하나님, 주는 자에게 또 주시는 공급자, 주는 자에게 더 주시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만났기 때문에 교회 개척 이래 지금까지 열심히 퍼줘요. 생각해 보세요. 선교지에서 아무것도 없이 무일푼으로 양복 하나 없이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1,000만 원에 50만 원짜리 지하 30평에 개척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좀 초라해서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맨 넥타이가 명품이라는 거 아십니까? 제 돈 주고 산 건 아니고 선물 받은 거예요. 미국에서 건너온 건데 제가 이래봬도 명품을 메고 설교하는, 사람이 명품이 아니어서 그렇지 하여간 뭐 사람은 불법 체류자 같아도 제 넥타이는 명품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주는 자에게 떠주시는 하나님, 주는 자에게 더 주시는 하나님, 주는 자에게 계속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고 또 주고 계속 주는데 하나님은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세요. 여러분, 이 은혜 여러분도 경험하길 축원합니다. 제가 주다가 속상했던 적도 있어요. 아니, 열심히 4, 5년을 후원했어요. 그리고 더 어려운 데가 있어서 이쪽을 좀 도와주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후원을 중단하겠다 그랬더니 욕해. 그런 분들 있어요. 받은 건 생각 안 하고 후원 중단하는 것만 생각하고 욕하는 분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잘못 살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니까 저한테 막 연락 와요. 그 교회는 그 정도 규모가 되니까 이 정도 후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러고 막 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연말만 되면 전화를 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 그냥 교회에 놓고 다니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사람들이 모르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많아서 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 별명이 뭐냐면 불 꺼 에어컨 꺼 난방기 꺼. 제 별명이 불 꺼 에어컨 꺼 난방기 꺼. 가끔 행정실에서 CCTV로 전 교회를 다 보거든요. 그러면 막 그냥 한 사람 앉아 있는데 에어컨 탁 틀어놓고 있으면 주여 뭐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개척 이래 지금까지 멀쩡한 종이로 프린트를 해서 설교 원고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다 이면지예요. 이면지 목사예요, 제가. 왜 그렇게 살까요? 성도들이 낸 헌금 어떻게 해서라든지 모아가지고 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우리 교회 재정 어렵지 않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제 진심을 모르고 더 후원해주지 않는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잠깐 낙심하지만 다시 성경 말씀 붙잡아요. 여러분, 올 12월 달에요, 주는 자의 하나님, 주는 자에게 또 주시고 더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다 만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다 경험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을 상대할 때 좀 너그럽게 대하고 사람들을 상대할 때 좀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 준대요. 어떤 선물인 줄 아세요? 6절 봐봐요. 잠언 19장 6절.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겐 뭘 준다고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하나님이 좋은 친구 만들어준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원수 만들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욕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원수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이 있대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야단치려고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때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전부 다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만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좋은 친구 만들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요. 아내와 좋은 친구처럼 산다면, 이거 봐요. 아무도 반응이 없잖아요. 이게 상상은 되는데 현실이 안 되니까. 남편과 친구처럼 산다면, 이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여기 딸 가진 부모님들, 딸과 친구처럼 산다면, 신기하게 딸은 원수예요, 원수. 신기하게 딸들은 죄다 원수예요. 엄마랑 딸은 왜 그렇게 싸우는지 몰라요. 신기하게 엄마랑 딸은 전생에 뭔 일이 있었나 봐. 또 아들과 친구처럼 산다면, 목사님하고 친구처럼 산다면,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친구처럼 산다면,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이복 준다고요? 좀 너그럽게 살고 좀 주기를 좋아하면 하나님이 이복 준대요. 여러분, 크게 아멘 합시다. 이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는데, 이 물질적인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물질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대할 거냐, 이게 10절이요. 잠언 19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자,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거기 약간 누운 사선으로 이렇게 치세요.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돈을 관리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돈이 많은 건 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에요. 근데 돈을 관리할 줄 모르는데 돈이 많은 건 저주예요. 돈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돈이 많은 게 복인 거예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이야기를 들은 적 있어요. 2, 3년 후에 전부 다 폐인되고 마약 중독자 된대요. 왜 그럴까요?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돈을 관리할 줄 모르는데 돈이 많아지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돈을 관리할 줄 모르는데 돈이 많아지면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대 때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어릴 적에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게 아니에요. 20대 때 주식을 해서 수십억을 만져서 좋은 거 아니에요. 어린 나이에 내가 돈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 돈을 많이 만지는 건 절대 복이 아니에요.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데 돈이 많은 건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또 뭐라 그래요? 10절에 보니까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무슨 말? 여러분, 종이 방백, 지도자거든요. 종이 어떻게 지도자를 다스리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람을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람을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서울대학 나오고 석사 박사하고 똑똑하고 영리하고 천재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될까요? 아니에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요,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요. 여러분, 저 같은 목사는 누가 되는 걸까요?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석박사 하면 담임 목사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담임 목사 돼야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 여기 내년에 부서장들 많이 계시잖아요. 기관장들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역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도자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도자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나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사랑해주면 돼요. 많이 사랑해주면 돼요. 교회 사역은 몬테소리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사역은 그냥 많이 사랑해주면 돼요.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가 하나 있어요. 돈은요 찢어져도 돈이고요, 더러운 게 묻어도 돈이고요, 화장실에 빠져도요 돈이에요. 100원 빠지면 안 끝낼 가능성이 있잖아요. 1000원, 10,000원 빠지면 안 끝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10만 원짜리 빠지면 끝낼래요, 안 끝낼래요? 어떻게 해서라든지 끝냅니다. 왜요? 돈이니까. 사람은요, 부자든 가난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공부를 잘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장애가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냥 소중하고 그냥 존귀하고 그냥 모든 사람은 사랑받기에 합당하며 모든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영어 가사가 뭐냐면 love never fail, love never fail. 사랑은 never, 결코 fail, 실패하지 않습니다.